오늘은 맥주 감사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의 평강이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오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감사를 회복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의미에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3대 절기가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유월절, 칠칠절, 수장절, 이 세 가지 절기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농사와도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농사 짓는지 안 짓는지 그것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유월절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하시는 모습, 칠칠절은 예수님 부활하신 첫 열매가 되신 그것을 영적으로 우리에게 의미해 주고 있고, 수장들은 예수님 승천하셔서 천국 곳간에 들어가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 그리고 다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영적인 의미를 충분하게 알고 지켜야 될 부분 중에 하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을 보면,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 그랬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대단한 일을 해야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제가 성시에 읽었었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을 보면, 열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고쳐달라고 했다가 제사장들에게 보이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다가 고침을 받았습니다. 9은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지만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은 예수님께 와서 감사로 영광을 돌려 이르되.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감사라고 하는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감사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에게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고 그 은혜를 늘 생각하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부분 중에 하나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 때가 참에 다시금 이들을 고국으로 돌려보내는 이 과정 속에서 기록된 시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 무조건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포부터 시작을 합니다. 왜냐? 그분은 선하시기 때문이다. 왜냐? 그분은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에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에 헤세드라고 되어 있습니다. 헤세드. 그래서 이 헤세드 이름이 좋아가지고
주석책 제목도 헤세드가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 헤세드라고 하는 이 뜻은 맺은 바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베푸시는, 따라서 합시다, 은혜와 긍휼, 이걸 헤세드라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에 따라서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 이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없이 동일하시기 때문에, 그 인자하심도 동일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인자하심으로 어떤 일을 또 행하셨는가? 2절로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포로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 그런데 특별히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셨다.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포로로 잡아간 이 사람들을 동서남북에 흩어져 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동서남북에서 다 이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리고 해방을 시켜주셨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이냐. 그러므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도 일제치하에서 36년이라고 하는 압박과 소름을 겪었다고 하지만, 이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생활은요, 우리나라 일제치하와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우리는 여기에 안에서 지배를 받았지만, 이들은 포로로 끌려갔으니 사람 대우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먹고 싶은 건 마음대로 먹을 수 없죠. 가고 싶은 데 마음대로 갈 수도 없죠. 그 고향에 두고 온 모든 부모 형제가 자녀들까지 있는데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 겪어야 되지. 배고프지, 그리고 거기에 핍박을 받지. 이러니까 이 70년이라는 생활은요,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의 세월이었음을 알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대적의 손에서 때가 되매 건져내시고 이들을 다시 귀환하게 하셨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차라리 그곳에 보내지 않고 건져내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간 후에서야, 연단과 시련을 만나고 난 후에서야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자기 중심으로 쾌락을 누리며 살아간 이런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잊어버린 삶이요, 하나님을 떠난 삶이요, 그렇게 살아가지고는 결국은 인생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으므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이들을 전쟁에 패배케 하고,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겪었을 때야 비로소 자기들이 얼마나 잘못 살았는가를 깨닫고 돌이키는 계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포로 기간 동안에 회개하는 기회를 삼게 하시고 잘못된 것을 깨닫고 돌이키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건져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가르쳐서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할렐루야. 사람이 너무 풍부 속에 살다 보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조차도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수렁 속에 들어가고 나면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그것이 유익이 되는 때가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 이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사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오늘 왜 우리들에게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어떤 분이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요즘에 교회 다니는 모든 교인들 가운데 보면 두 종류의 교인이 있는데, 하나는 원불교인들이 있다. 교회 다니면서 원불교를 또 다니는가? 그게 아니라 교회 다니면서도 원망과 불평을 많이 하는 교인이 있다. 여러분들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쪽은 아멘도 안 하신 거 보니까 그럴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원불교인이 있다. 원망과 불평을 자꾸 입에서 내는 그런 교인이 있다. 그 다음에 또 한 종류는, 따라서 합시다, 감기교인이 있다. 뭐 괜찮아요, 따라서 하라고 할 때는 하지. 감기는 무슨 뭐 감기를 걸렸는가? 아니요, 감사와 기쁨의 교인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와 기쁨의 교인이 있다. 여러분들은 원불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감기교인이 되고 싶습니까? 감기교인은 되지만 감기는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계속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이 쓴 책에, 행복론이라고 하는 책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따라서 합시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왔다가, 감사합니다면 행복이 마음에 들어오고요, 감사합니다면 가정의 행복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불평을 통해서 그 행복은 나간다. 감사를 통해서 행복이 들어와 가지고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 행복은 나가게 됐어요. 이 원망과 불평의 문을 통해서 다시 행복은 나가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소에 왜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느냐면, 행복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감사의 조건, 우리 찬송가에 들으면 주의 크신 은혜를 세어보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한번 세어보아라. 그리고 감사의 조건을 찾으면요, 사실 무한한 정도로 감사의 조건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것만 갖고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예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옛날 어렸을 적에는 우물이 깊으면 두레박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물을 길러 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게 깊은 데는요, 두레박을 똑같이 두 개를 달아놔요. 그래서 하나가 내려가면 하나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물을 퍼가지고 이쪽을 내리면 이제 물 퍼 있는 두레박은 올라와서 물을 쏟고, 그리고 다시 내려보내면 또 반대로 있는데, 두레박이 말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생각을, 사람의 생각 차이가 어떤가 보시라고요. 한 두레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정말 속상하다. 나는 날마다 가득 이 두레박에 물을 가득 채워갖고 올라오면 그거를 그냥 쏟아버리니까 나는 날마다 빈 두레박이야. 나는 뭐야? 나는 날마다 그냥 가득 채워갖고 그리고 쏟아버리는 이런 삶이 된다는 것이 나한테는 뭐야? 이렇게 생각하는 두레박이 있는가 하면은, 나는 텅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두레박이 있는가 하면, 한쪽의 두레박은 나는 그렇지 않아. 나는 항상 텅 빈 채로 내려가서 가득 채워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게 얼마나 멋진 삶인가. 아멘이십니까? 똑같은 일을 하는데도 생각의 차이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직장 다니시고 사업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실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나는 이 일을 안 하면 못 먹고 사는가? 내가 새가 빠지게 일을 해가지고, 그리고 그냥 가족들 뒷바라지나 하고 애들 뒷바라지나 하고 이렇게 퍼다가 주는 그런 입장이 되면 나는 아무것도 없잖아. 난 이거 뭐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안 계시겠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오늘도 일할 수 있는 건강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터전을 주시고 열심히 일해서 식구들을 돌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왜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항상 텅 빈 그릇과 같이 나는 아무것도 없지 않는가, 나는 헛된 일만 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서 건강 주셔서 일을 하게 하시고 열심히 일을 해서 식구들도 보살피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다고 생각하면 훨씬 더 일이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행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계신지 한번 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속에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감사의 기쁨과 감사와 이 기쁨은 사라지게 되어 있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 속에 소유하고 있다면 행복은 늘 우리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감사의 방편이기도 하고,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도 감사의 삶 속에 있는 것임을 다시 한번 나타내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4절에서 7절까지를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이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루게 하셨도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고난 속에서 건져주심을 감사. 이 말은 지금까지 지켜주신 걸 감사합니다. 광야 사막길에서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른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거주할 성읍으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지금까지 지내온 과정을 보면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이제 금년도 반년이 딱 지나갔고 전환점을 돌아서 이제 하반기로 시작이 되는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코로나가 감염이 시작이 돼서 금방 끝나겠지, 더우면 끝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벌써 1년 반이 넘어갔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사실은 막막한 그런 가운데 불안한 마음도 있었지만 벌써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가 1년 반이 되니까 이게 생활화가 되어 버렸거든요. 그래도 겨울에 마스크 쓰는 건 훨씬 더 나았습니다. 덜 추웠고요, 감기도 안 왔고요, 훨씬 더 도움이 됐습니다만은 이제 뜨거운 이 한여름에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다는 게 참 답답하지요. 저도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하다 보면요, 입김이 서려가지고 남들보다 훨씬 더 더워요.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서 아멘으로 좀 크게 하십시오. 아멘으로 하게 되지만 저는 그래서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제 실내에서 혼자 있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살잖아요. 그렇게 준비하고 내려가다 보니까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니까 마스크를 안 쓰고 갔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가서 마스크 하나 가지고 그리고 착용하고 새벽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올라왔습니다만은 참 불편하게 그지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처음 시작에는 이렇게는 못 살 것 같다, 이렇게 오래 가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이렇게 적응하고 있지 않는가. 결국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이 있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다고 할 때요, 처음에 출애굽을 위해서 광야 40년 생활은요
하나님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도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만나도 내려주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도 보내주셨어요. 목말라 할 때 바위를 쳐서 생수를 나오게 해주셔서 먹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도, 그리고 다시 돌아올 때도 이런 역사가 있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길을 헤매고 더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때도 있었고, 목이 말라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도 있었고, 그런데 그때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으시고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사 거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결국은 오늘에 와서 무엇을 돌아봤느냐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에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이런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오늘이 있게 도와주시고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언더우드 선교사의 기도문이 있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와서 많은 활동을 하신 분이시거든요. 근데 그분의 기도문 속에 이걸 읽으면서 제가 정말 뭐라고 그럴까요? 큰 감동과 충격으로 받았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걸을 수만 있다면, 설 수만 있다면, 들을 수만 있다면, 말할 수만 있다면, 볼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더 큰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잊어버리고 살던 얘기거든요. 자,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 걸으십니까? 근데 지금은 병상에서 걷지 못해서 하나님,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이들이 일어나서 걸으면 기적이라고 하는데, 오늘 내가 걸을 수 있다면 나는 기적을 날마다 체험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설 수만 있다면,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일어나서 설 수 있는 입장이 안 되는 사람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 그들은 하나님, 제가 일어나서 설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그들이 일어나서 설 수만 있다면 기적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 일어나서 설 수 있는 것도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지 않은가? 어떤 사람들은 귀가 들리질 않아서 듣지 못해서 하나님, 내 귀가 들리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와서 자유롭게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다는 것,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할 수 있다면, 말을 못해서 정말 내 입술을 열어서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자유롭게 찬양할 수 있지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지요, 말할 수 있지요. 이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볼 수만 있다면, 사고나 또 선천적으로나 이렇게 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분들도 하나님, 내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데, 오늘 우리는 보는 것에 대한 감사가 있었나요? 내가 걸을 수 있는 것 한 걸음 한 걸음 뛰면서 하나님, 오늘도 걷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앉았다 일어나면서 이렇게 설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또 내가 이렇게 설교를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기적적인 일을 우리가 체험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감사는 전혀 없었다는 거지요. 전혀 없었다는 거지. 누군가는 지금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놀랍게도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다 이루고 살고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누군가가 간절히 기다리는 기적이 내게는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만 한다면 더 이상 복을 바라지 않겠습니다. 걷는 것으로, 서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이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에게 큰 감동과 충격으로 받아들인 것은 그렇구나. 우리가 이런 일에 대한 감사를 잊어버리고 살았구나. 정말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그러면서 현재 눈앞에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나는 왜 이걸 못 가졌을까? 왜 없을까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우리는 가지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집니다. 부자가 되지 못해도, 지혜롭지 못해도 내 삶의 날마다 감사하겠습니다. 날마다 누군가의 소원을 이루고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나의 하루를, 나의 삶을 사랑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는지 고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적적인 체험을 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날마다 깨닫겠습니다. 나의 하루는 기적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사랑합니다. 내 삶을 사랑합니다. 내 인생을, 그리고 사랑합니다. 나를.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지금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기적을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한 것처럼 우리가 감사도 영원한 모습으로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행복은 먼 곳에 있지 않고 미래에 있지 않고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훔쳐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다만 내 마음에 있습니다. 행복은 내 마음에 있습니다. 공기의 소중함을 모르듯이 우리가 모르는 사이 누군가의 간절한 소원을 우리는 다 누리고 있잖아요. 공기의 소중함. 우리 집사님 중에서 코로나 확진을 오래전에 받고 병원에 오랫동안 입원했던 분 계셔요. 그런데 이 코로나가 처음에 폐로 들어가서 폐에 염증을 유발하면요, 그게 치명타를 입는 경우들이 많아요. 폐로. 근데 폐로 들어가 가지고 오랫동안 고생을 했어요. 그 병원에서 계속 산소호흡기를 달고 호흡을 했거든요. 그냥 호흡이 안 되니까.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나아서 퇴원을 한 지가 한 2주간 됐는데, 아직도 걸으면 호흡은 자가 호흡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퇴원을 했는데 아직도 걸으면 숨이 차갑고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숨 차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걸어 다니면서 숨을 쉴 수 있었다는 것도 기적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숨을 쉬고 싶어도, 자가 호흡을 하고 싶어도 이게 안 돼서 못하는 사람들도 지금 무수히 많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들이 내 발로 걸어와서 내가 자가 호흡을 하면서 또 내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어서 이 모든 자체가 얼마나 행복한 삶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기하선상에 허덕이고 있는 인구가 지구촌의 3분의 1 정도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럼 먹을 것이 없어서 지금 굶주려 죽는 사람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먹을 것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만한 건강이 없어서 병원에서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여길지니라. 그럼 오늘 우리들이 어떻습니까? 먹을 것 있습니까?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있습니까? 그리고 입을 것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도 기적이다. 먹고 싶어도 먹을 만한 건강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있고,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도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들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먹을 수 있는 건강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추감사절을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만큼은 잊지 말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 잊지 말라. 오늘 우리는 날마다 말씀 생각해 보면 기적 속에 기적을 체험하며 살고 있는데, 내 눈앞에 모든 것이 부족하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므로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를 회복하는 귀한 역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맥주감사절을 지키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살고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눈앞에 있는 것이 부족하다고 해서 원망 불평하지는 않았는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설 수 있음을 감사, 말할 수 있음을 감사, 볼 수 있음을 감사, 언제 어디서든지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